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은 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입니다. 구원은 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구원은 아주 중요한 주제죠. 구원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천하를 다 얻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비극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격은 바로 이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소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갈수록 감격이 더욱 넘치죠. 우리 신앙의 동력, 구원을 알아가고 구원을 누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만끽하게 될 때 거기서 신앙의 동력이 나오고 신앙의 에너지가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비밀을 깨달을 수 없죠. 그런 경험을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진짜 기쁨이며 진짜 즐거움인 것입니다. 거기서 모든 에너지가 나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갖게 될 때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핵심 주제는 창조와 구원입니다. 구원은 말하자면 재창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된 일은 재창조, 이 구원이고 어찌하든지 이 구원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탄마귀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주된 사역은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주된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 이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 건지를 다 알 수 없어요. 우리 이성과 지성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 망가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 소리는 참으로 크고도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연합 사역 가운데 이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것이고, 세 번의 놀라운 사역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이 작품, 이 구원의 이 작품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1절 2절에서 우리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서신을 시작하면서 성도들의 정체성과 신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 편지의 토대요, 기초인 것입니다. 왜 편지를 시작하면서 1절 2절에서 바로 성도의 정체성과 신분이 무엇인지를 왜 규정하고 있는가? 자동차는요, 겉모양이 삐까번쩍하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엔진이죠. 엔진이에요. 그 안에 엔진이 중요한 것입니다. 건물이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여도요, 뭐가 중요할까요? 기초가 중요해요. 유튜브로 보니까 중국에 삐까번쩍한 그 어떤 대형 건물이 있더라고요.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파트 통째로 그냥 넘어가는 걸 봤어요. 야, 깜짝 놀랐거든요. 그만큼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초가 흔들려 버리면 조금만 충격이 와도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이 바로 이 건물 아니겠습니까? 어찌하든지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가 언제 될 것인가 저는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정말 1050세대, 적어도 한 4,000명, 5,000명 되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입주하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을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에, 불품 마음에 가지고 그 재개발 아파트를 기다리고 있는데 3년이 됐는데도 기초만 닦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언제 올라가나 했는데 기초 닦고 나니까 몇 개월 만에 벌써 다 올라갔어요. 그만큼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도 무엇이 중요할까요? 기초가 중요하죠. 크리스찬에게도 어떤 시련과 바로 고난을 이기는 노하우를 이야기에 앞서서 기초가 중요한데, 그 기초가 뭘까요? 바로 구원이에요. 베드로의 첫머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는가, 이걸 얘기하죠. 베드로가 지금 편지 쓰고 있었던 그 성도들, 즉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무시무시한 고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아시아, 바로 갈라디아, 온 그 아시아에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디에서 생활을 해요? 토굴 속에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재산을 잃고요, 터전을 잃고요, 가족을 잃고요, 삶의 어떤 그 자리를 다 잃어버린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분명한 확신이었을 것입니다. 너희 구원이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경과 시련과 역경, 이 상황에 너희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구원은 그런 것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환경과 고난과 역경이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구원의 기초가 너에게는 있다라는 것을 심어주길 원했을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구원은 뭐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주를 믿어준 게 아니죠. 내가 교회 다녀준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셔서 구원을 받도록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가 잘 나가지고 세상적인 공력을 잘 세워가지고 공로를 세워서 스펙을 쌓아가지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아니에요.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과 더 비교해보면 내가 잘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어요. 은혜가 뭐라고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구원받을 만한 마땅한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저 이 구원의 은혜 앞에 우리가 자랑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바로 우리는 그저 겸손할 뿐이고 감격할 뿐이고 감사할 뿐이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찬양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신 바라고 했는데 성경 원문을 보면, 헬라 원문을 보면 그가 만드신 포에마다. 포에마가 뭘까요? 걸작품이에요. 메스피스. 바로 작품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어의 포임이라는 그 시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의 어원이 포에마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시래요. 놀라운 작품이래요. 걸작품이래요.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술 작품인 거예요. 여러분, 이 특별히 작품은요, 누가 그 작품을 만들었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이것을 그릇을 빚은 거하고요, 장인이 이 그릇을 빚은 거하고는요, 똑같이 제가 짝퉁같이 만들어서도 값어치는 어마어마하게 달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진 예술 작품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쓰레기통에 버리신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작가가 다듬어서 그것을 유명한 전시의 중앙 한복판에 세운 것과 같아요. 애벌레가 번데기를 벗고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는 대반전의 드라마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이 놀라운 이 구원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심전력으로 정성 들여 기울인 작품임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창조가 어렵겠어요? 아니면 구원이 어렵겠어요? 생각해보면 천지창조가 어려울 것 같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천지창조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말씀만으로도 온 우주를 창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요,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자기의 가슴을 찢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가장 귀한 마음을 찢는 것은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홍해를 가르는 것, 폭풍으로 잠재우는 것, 쉬운 일일까 어려운 일일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피눈물을 흘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여러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를 받을 때 이 구원의 사실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치시고 교통케 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이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 바로 축도 아니겠어요?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축도를 받을 때 여러분이 구원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정말 감격해야 할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 때 어떻게 하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그냥 거저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부 하나님의 단독 사역도 아니고 예수님의 단독 사역도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바로 연합적인 사역임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셨고,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보증이 되어주신다, 이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세례 사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 구원의 대상이 누구예요? 저예요. 여러분이에요.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스레 우리에게 바로 이 사실을,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넘쳐난 만큼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또 넘쳐나게 돼요? 평강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평강이란 무엇입니까? 주변 상황이 어려워도 내 마음이 거기에 전혀 동요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휩싸이지 않고 유지되어지는 힘이 뭐예요? 그것이 샬롬, 이 평강이에요. 비바람과 폭풍과 천둥 번개가 치고 사방이 어두워지고 정말 간판이 날아다니고 온갖 어떤 재해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홍수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고요함을 가질 수 있는 능력, 태풍의 눈과 같이 주변 상황이 어떠한지 환경을 받지 않는 것, 환경의 독립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면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뺏긴 자들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상실한 자들입니다. 외부적인 평강의 조건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자들이에요. 마땅히 원망과 불평과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정말 땅굴 파야 마땅한 이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 서신을 시작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께서 내게 베푸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더 넘쳐요? 평강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가를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할까요?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누가 선택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먼저 이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플래닝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서 바울은 또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요? 창세전에. 여러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다 사실은 뭐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내가 교회 다녀주고 하나님 믿어주고,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그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온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수십억 개, 수천억 개의 그 별들 가운데, 지구 가운데, 그것도 한 사람, 중랑구의 중화동의 한 사람, 김유태기를 선택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아시고 선택하여 주셨다는 사실 자체가, 제가 지난 주간 한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막 불끈불끈 그냥 감격이 밀물듯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아시고 미리 이렇게 나를 선택하시고 계획하셨는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내가 더 잘난 거 없고, 그렇다고 내가 뭐 착한 것도 있는 거 아니고, 성질도 개 같고, 스펙이 뭐 뛰어난 것도 아니고, 뭐 나는 믿지 않는 자들보다 뭐 더 잘난 것이 있는 것도 아닌데, 미천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며 감격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건물도요 그냥 나오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도, 우리 몸에도 뭐가 있어요? 개놈지도라고 있잖아요.
게노մ 지도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되어지고 여러분 기질까지도 결정되어지고 몸의 유전자 지도에 의해서 모든 것이 건강의 상태까지도 다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건물에도 설교 도면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향해서도 구원의 사건을 향해서 기가 막힌 설교도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대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물이 너를 함몰하지 못할 것이며,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부살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건 아니겠어요? 이 모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근거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주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지만요, 어려울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주님 믿어줘야 되나? 내가 이렇게 교회를 그렇게 다녀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손을 놓아버리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한 신앙생활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과 너희가 처한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혹 우리가 넘어질 때도, 마음이 좋지 않을 때도,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도, 병들었을 때도, 심각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직면했을 때도, 때로 우리가 흔들 때도 있겠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선택의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영적인 축복은 뭐예요? 여러분,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이 바로 선택의 교리가 우리 가운데 주는 축복 아니겠어요? 구원의 근거가 내게 있다면요,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는요, 한없이 내가 구원받는 것 같아. 천상을 막 뛰어다니는 존재 같아.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잘못을 범하면 구원 자체가 뿌리채 흔들려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날 버리셨나? 날 사랑하지 않으신가? 나에게 이렇게 내가 범죄했는데,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 날 버리셨을 거야. 그런 마음의 불안 가운데 우리 떨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충성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구원받는 것 같다가 내가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침체되어 있으면요, 구원이 내게서 멀리 떠나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구원은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들처럼 변덕스러운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세요. 미쁘다는 말이 뭐예요?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실하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믿어서는 안 돼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저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야 될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저도 아니고 누구만? 하나님만 믿을 만한 분인 거예요. 부모를 믿을 수 있을까요? 자녀를 버리는 부모가 나오더라고요. 세상에 악해져서 자녀는 자식을 혹 버리는 부모가 있을지언정 나는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피를 흘리며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생명이 나의 눈앞에 있나니, 그것이 이사야 말씀 아니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선택의 교리가 주는 영적인 복인 거예요. 우리 조건에 따라서 이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죠. 금수저가 뭐예요? 부모가 잘나가지고 그냥 자녀는요, 얻어 걸리는 거야. 그냥 거저 받는 거예요. 이 금수저 아니에요? 특권층이 뭐예요? 부모의 혜택을 그 자녀가 그대로 받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특권층 중에 특권층이고요, 금수저 중에 금수저인 거예요. 우리가 한 것도 없는데,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요,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감격이 안 되세요? 감격되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앞에, 이 감격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야 찬양이 찬양되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무너졌던 소망이 살게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요, 이 구원의 소망이 살아나게 될 때 시작됩니다. 내 안에 죽어졌던 예배가 시작될 때
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는요, 바로 이 구원의 확신과 소망이 내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좋은 작품의 핵은 뭐예요? 탄탄한 시나리오에 있어요. 좋은 배우가 어떤 배우일까요? 좋은 시나리오를 알아보는 사람이에요. 좋은 배우는요, 아무 작품이나 덥석덥석 그냥 들어온다고 선택하지 않아요. 좋은 시나리오를 검토해보고 이것이 좋은 작품인가를 따져본 다음에 그 작품에 참여하기로 해요. 그랬을 때 또 좋은 작품이 나오게 되죠. 건물을 지을 때도요, 설계하는 분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그려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지혜와 지식과 흠 하나 없는 예측 불허한 상황을 다 감안해서 이 건물을 설계해내야 좋은 건물이 탄생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영혼의 설계도, 우리 구원의 설계도를 누가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택하시고 그 구원을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가슴 벅찬 막 벅차오르는 감정이 여기까지 막 올라오더라고요. 야, 내가 20세기에 어느 영등포구 양평동의 좀 학고방 같은 그런 동네에서 태어나가죠. 목사의 가정에 태어나고 한때 흔들림도 있었지만 다시금 또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주영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결혼도 하게 하시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 중화동의 성원교회에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신 것 자체가 이거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여러분들 감격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겠죠. 그러다가 두 번, 세 번 복음을 듣다가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꽂히게 되었고, 내가 주님을 믿어야겠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 가운데 결심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지는 결단이 일어나게 되는 것,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이루어질 시나리오를 하나님이 썼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정성을 기울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구원받은 건 아니고,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준 거 아니고, 예수 믿어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세 창세전에 여러분을 위해서 그 시나리오를 기록하시고 계획을 세워놓으셨고, 여러분 이 순간에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인지 모르겠어요. 좀 예배 시간에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 또 시험될 분이 있어가지고 철저한 사전 준비하에 성부 하나님께서 각본을 짜시고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을 베푸신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이 은혜 앞에 날마다 감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성자 예수님이 순종하셨다. 여러분, 누가 순종하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순종하셨어요. 각본만 있다고, 설계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과 계획하심이 있었지만 또한 성자 하나님의 피 흘리는 순종이 그 배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히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번역이 좀 애매해가지고 제가 헬라어 원문을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수식어가요 명사 두 개를 받아요. 순종과 피 뿌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번역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수식어가 순종과 피 뿌림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 앞에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피 뿌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가 설계도가 잘 되어 있어도 설계도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누가요? 성자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실천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이거를 기꺼이 하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억지로 아버지가 그냥 억지로 떠밀어가지고 푸시해가지고 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내 생명을 빼앗아가서 억지로 내가 뺏기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래요? 내 생명을 스스로 뭐 하신대요? 버리신대요. 자발적인 순종과 자발적인 헌신과 자발적인 희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이 베풀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성부 하나님께서 그냥 도사적에 끌려가는 것처럼 싫어요 안 가요 하는데 그냥 너 가야 돼 만 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들아, 죄 없는 자가 저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그 지옥의 심판을 당해야 될 텐데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자발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내려놓으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뜻이 누구의 뜻일까요? 누구의 뜻일까요? 성부 하나님의 뜻이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셨죠. 단번에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희생제물, 대속제물이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해야 될 지옥의 저주를, 죄의 심판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당하신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요, 매년 거룩해지기 위해서 성전에 나가 희생제물을 주 앞에 드려야만 했습니다. 희생제물을 통해서 내가 당해야 될 지옥의 저주를, 심판을 희생제물이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뿌림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해졌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고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은 자들은 더 이상 희생제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완전한 능력, 완전한 거룩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받은 영적인 복, 신령한 복 아니겠어요? 그 피로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요, 뭐라고요? 거룩하다, 성도라.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무리라는 얘기예요. 성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김이 되게 됐어요. 할렐루야. 성박오순이 됐어요. 성유은경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성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의 순종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그걸 몸으로 실천하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의 계획을 우리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실천하시는데 그 실천이 뭐냐면 자기 목숨을,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거예요. 사랑의 크기는요, 그 사랑을 위해서 치르는 그 대가가 사랑의 크기를 결정짓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가치는요,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면 이 구원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누구의 값어치를 치르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치르셨어요.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예요. 우리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의 값어치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신 우리 존재들 아니겠어요?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이 값어치, 세상의 그 어떤 값어치로 따질 수 없는 그 창조주이신 성자 하나님의 그 값어치를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는데 얼마나 존재가 값어치가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1장 18절 19절에서 그것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18절 19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금이나 은같이 아무리 보배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은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가장 보배로운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아시고 우리가 사랑하신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요, 싸구려 은혜가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서 풀리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은혜가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인 것을 아는 자들은 우리에게 태인 십자가를요, 기쁜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해피 버든, 행복한 짐을 가지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영원히 썩지 않는 예수의 생명의 피로 산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값어치는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값진 것입니다. 성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거룩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사실 앞에 날마다 감격하시고 찬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할까요?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까지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순종만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해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순종하셨어요. 그러나 그 놀라운 순종의 사실은 일어났지만 그 놀라운 순종의 사실을 누군가가 배달해 줘야 돼요.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배달의 민족이 되셨어.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신 건 아니겠어요? 아무리 잘 만들어준 음식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여러분 갖다 주지 않는다면요, 소용이 없는 건 아니겠어요? 주방에서 아무리 음식이 잘 만들어졌어도 그들 전달해 주어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피 흘려 정말 값비싸게 이루신 구원을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교통이에요. 우리 타이밍에 맞게, 우리 성격에 맞게 맞춤 구hom으로 기가 막힌 사명을 잡아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측불허하게 우리 가운데 어느 순간에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우리 주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뭐예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것이 바로 그 의미예요.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다는 거예요.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셔서 그걸 믿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성령의 교통이에요. 그래서 축도에서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목사님은 감화감동 역사 충만 임재 임령 동행 막 갖다 막 붙이시는데 그거 필요 없어요. 교통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교통 안에. 교통이라는 말 자체가 코이노니아라는 말이거든요. 코이노니아.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요 에베소서 1장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대단히 중요한 단어들이 4개가 나오죠. 처음에 뭐예요? 듣고, 또 뭐예요? 믿어, 그 다음에 인치심, 그 다음에 뭐예요? 보증.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중요한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선 듣고, 어느 순간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요.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내 영혼을 뒤흔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하게 만드시고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듣는 게 아니고 히어가 아니고 리슨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내 가슴을 흔들어 온다는 것, 이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의 말씀을 듣고도 졸립고 지겹기만 합니다. 아, 목사님 오늘 또 왜 이렇게 열불 내면서 또 저렇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한 말씀 한 말씀이 가슴에 꽂히고 영혼에 꽂히고 심령 가운데 꽂히는 게 있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안에서 믿어가 있어요. 믿어. 들은 다음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믿어야 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부활하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나의 부활이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된다는 것.
이것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믿고. 이것이 구원의 도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요, 질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많이 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목사의 아들로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안다고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천천히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키는 그 과정이 있었어요.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많이 들어서 안다고, 아예 다 알아. 목사님 제목만 봐도 첫째, 둘째, 셋째 다 알아. 이런 분들 계셔요. 기가 막히게 하는 분 있어요. 집안에 있어요. 가로로 다 아는데 다 떼요. 당신 번터기가 뻔하기 때문에 첫째 둘째, 셋째 가로를 다 채우더라고요. 여러분, 다 그냥 뻔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은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요 다른 거예요. 귀신들도 알아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봤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벌벌 두려워하면서 떨었어요. 귀신들이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귀신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알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요, 전부 다 안다. 십자가에 주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압니다. 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용접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모셔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인격체이신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주인으로 맞아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내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것인지 정말 믿는 것인지는 그 다음에 따르는 행동을 보면 알아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움직여야 합니다.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요 우리가 믿어준 것이 아니라 누가 역사하셨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셨고 성령께서 교통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거예요.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 보증이 되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누가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셔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저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더라고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말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스스로 알아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 성자 예수님의 기가 막힌 놀라운 정말 엄청난 순종, 그리고 우리 가슴 하나하나에 성령 하나님께서 배달해 주시고 전달해 주시고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움직이게 만드시고 믿게끔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 누가 하신 거라고요? 성령께서 하신 것이고, 이 모든 과정 속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연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축도 받을 때마다 감격하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졸다가 벌써 예배 끝났네, 이걸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만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축도받을 때요 여러분 이 구원의 사실을 여러분 떠올리시면서 감격하시면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교통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것을 정말 제 시간에 배달해 주셔서 이 은혜가 나의 것이 되게 하셨으니 이 사실이 어마어마하게 감격합니다. 감사합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을 믿고 있다면 어떤 고난이 어렵겠어요? 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면 어떤 시련이 여러분을 흔들게 하겠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은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희미하게 바라봤어요. 오시기는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어떻게 오셨는지 알잖아요. 또 어떻게 다시 오실지도 알잖아요. 신약의 성도들은 어마어마한 엄청난 복을 받은 자들 아니겠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 보증이 되시고 우리의 동행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쳐주시고 도장 꽝 찍으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부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오락가락 하지 마세요. 애매모호한 그 포지션을 취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단호하게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 구원을 나에게 허락하셨으니 내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기까지 성부, 성자, 성령님의 연합이 일어났습니다. 이 구원을 살펴보면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구원을 얻기는 했는데 아직도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시큰둥하고 있다면 사실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구원을 잘 모르는 분이에요.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삶은요, 미국이 빠집니다. 답이 없어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정말 우리 인생 자체가 허무하고 그것처럼 비참한 거지 어디 있겠습니까? 비극 아니겠어요? 그러나 구원의 실체를 알고 구원의 본질을 알게 된다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어둠 밤적인 환경 가운데 있지만, 어둠 밤 가운데 정말 칠흑 같은 밤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낮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뭐라고요? 정신을 차리래. 정신 차려야 합니다. 졸지 마시고.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라고요? 낮에 속한 자예요. 세상에 보면요, 어둠이 가득하지만 우리는 낮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쓰라고요?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요.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 영적 전쟁을 벌이면서 구원의 투구를 얘기하고 있는데, 구원의 투구가 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예요. 바울은 여기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정치가 소망이 있어요? 저는 정치 지지하는 정당이 무당입니다. 정치가 소망이 없어. 경제가 소망이 있어요? 설사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다 일시적인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연기처럼 사라지는 날이 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놀라운 구원만이 살아있는 소망이고, 산 소망이고, 깨지지 않는 소망이고, 변치 않는 소망이고,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산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전쟁터와 같은 세상이에요. 지옥처럼 보이는데 어떤 세상처럼 살고 있어요.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를 구원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하신 구원이 없다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저 비극적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성령께서 이 구원을 보증하시고 우리 이미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을 언제까지요?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진리를 믿고 있고 신뢰할 만한 분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구원이 절대로 흔들림이 없게 되기를 주부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구원에 감사하고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고 구원이 완성된 날을 소망하면서 기쁨 가운데 감격하며 정말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어. 다시 오실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맞이하며 구원의 완성을 맛보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부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